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임재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 그 크신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하고 쓰러지며 실패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 약속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주님 힘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수요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요즘 시대를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세만 넘어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리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70세가 넘어도 청춘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네스북 잘 아시죠? 기네스북에 기록이 된 세상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자연 임신을 하고 자연 분만을 한 여성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충 몇 살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네스북에 기록된 자연 임신, 자연 분만을 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은 1956년 미국의 한 여성이 57세에 자연 임신과 자연 분만을 한 기록이 기네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어린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복과 그리고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카만 데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기네스 기록에는 57세의 나이,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이미 임신하기에는, 아이를 가지기에는 이미 좀 많이 늦은 나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5세가 되어도 76세가 되어도 77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그리고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녀는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의 나이가 어느덧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라가 찾았습니다.
자신의 여종 가운데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에 동의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그 행동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과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의 절,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바로 앞절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6절에. 그리고 그 다음 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그 내용,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앞에는 86세 때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99세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절의 차이지만 시간의 간격은 무려 13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싫어하셨음을 침묵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넘어가자 이건 인간적으로 조금 임신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만의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하나님은 13년의 시간을 침묵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신 첫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샤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 하나님의 첫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멀리 계신 분이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전능함이란 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신 후에 하신 첫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나는 약속한 그 하나님이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아내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어도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이 더 지나고 이스마엘을 놓고 난 이후에 13년이 더 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뒤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아내 사라가 89세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사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우리가 과학을 알지 않아도 생물학을 알지 않아도 너무나 간단한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 이전 번역에서 보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확실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89세에 비로소 생리가 끊어졌겠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일찍부터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이제는 18장 11절의 기록과 같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낳은 시간으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에게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불가능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사라는 아이를 낳음에 있어서는 죽은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 말씀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 죄도 짓지 말고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전능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불가능해 볼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약속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너는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75세의 사라,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인 89세의 사라,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사라의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성경 가득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너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일, 17장 이후의 일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하고 또 비웃습니다.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 바로 그들이 사라가 비록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 믿고 그들이 동침하는 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셨다. 바로 이삭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삭의 뜻이 바로 웃게 하셨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가장 처음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굳이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범죄했을 그때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넘어졌다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러 번 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줄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도는 혹시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 그거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를 막 괴롭히고 자해하고 이방인들처럼, 혹은 밥을 먹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업과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 내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조금 연봉은 작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봉이 좀 높고 내가 조금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 이런 직장 있어 라고 보일 만한 그러한 직장을 구하십니까?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집을 구할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곳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집값이 좀 올라서 시세 차익으로 내가 조금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신앙과 학업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야,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신앙생활을 선택해야지, 네가 예배 생활을 선택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 신앙생활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고 자격증 시험 끝나고 그거 좀 통과하고 해도 괜찮아, 그때 이후에 해도 얼마든지 시간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해도 괜찮으니까 너 먼저 수능 준비해, 너 먼저 공부해, 너 먼저 학원 가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 뭔가 조금 많이 빠지지만 신앙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좀 반듯한 외모, 좋은 직장, 좀 잘 사는 부모, 스펙 괜찮은 그러한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은 알겠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만 유효한 말씀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곧 불에 타 죽을 위기에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살았던 그 삶, 그때에서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읽지도 않고 무슨 약속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비록 내 생각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비록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에서 우리가 그 매일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 힘들어 보일 때 그때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때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경은 약속으로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지 정말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일지라도 우리로서는 정말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라도 정말로 내가 의심이 들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그런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하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완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교역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분열되지 않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장전동에 50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곳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숲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제자 씨가 심겨져서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나서 가득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숲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말씀 준비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장정교회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들의 더럽고 추한 죄악이 정말로 깨끗해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신방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분열하지 않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써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질환에 있는 성도들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미주구 집사님, 조서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 등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정의 각양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등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이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많이 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고 정말로 우리의 교제는 많이 소문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대가 그들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힘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코로나 시대를 지났을 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태성 집사님과 이성광 집사님, 이주구 집사님과 조소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을 비롯한 중질환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약하여 쓰러지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정말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로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정말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힘이 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더욱더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정말로 사람들을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로 모든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사람들을 위함으로써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여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로 나갈 때까지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